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로 마지막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으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오늘 한소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반주를 들으니까 전주하는 시간에 제가 날라다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무거워서 날라다니기 쉽지 않은데 반주하는 박소영 집사님 날라다니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성가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 내비게이션 좋죠? 예,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이 우리 시각맹인이라고 하는데 보는 사람도 길맹이 있습니다. 길맹. 예, 그런 분들이 꽤 있죠.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예, 있어요. 제 주위에는 보니까 눈만 떴지 길맹.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내비게이션 있기 전에는 어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뭐 운전 안 해도 누가 어디 갈 것 같으면 거리를 딱 자기 도착할 길을 체크를 해보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특히 길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안 묻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막 가요. 가다 다시 돌아와요. 제가 그전에도 타고 가다가 아니 기사님 좀 묻고 가세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묻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요즘은 길면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참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천국 가는 길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뭘까요? 물론 성경책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성령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기에 오늘도 예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완전히 어디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갔죠. 애굽의 야곱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 요셉을 알던 왕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잘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제 왕조가 세월이 지나 바뀌게 된 거죠. 그러자 그들을 다시금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으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명했습니다. 네, 여러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모세는 종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죠. 그리고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했으며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이 바로가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 9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는 다급하면 내 백성을 돌려보내겠다라고 바로가 말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번의 재앙을 거치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죠.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사자가 전 애굽을 다니면서 왕의 왕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의 족속들 또 어디입니까? 심지어는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장자를 멸하는 그런 역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멸망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유월했다. 유월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뛰어넘었다, 넘어갔다 그런 의미예요. 1월, 2월, 3월, 6월이 아니에요. 6월돼.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장자를 멸한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그러나 문설주 임방의 양의 피가 없는 그 가정은 왕의 족속에 누가 됐든 간에 다 초태생은 멸망을 당하는, 멸절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그러자 바로가 손을 들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 된 것이죠. 자, 여기 중요한 건 6월절 어린 양, 6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고 그 6월절의 가장 핵심은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오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에서,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것. 바로 오늘 우리도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받고 죄에게서, 사단에게서 종노릇에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여기 보면 해골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의 해골이에요?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가져 나왔다. 이미 요셉은 이 역사를 하나님을 알기에, 사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꿈 해몽도 잘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분명 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을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는 해골을 가지고 나옴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모세 5경 가운데 출애굽기 뭡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역사서의 시작 여호수아서까지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우리 또 신학교에 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은 이것을 잘 비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갈 수 없는 홍해 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누가?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참 기적이죠. 예.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역사도 기적이지만 특히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어떻게 그 다음에 수장되었죠. 바닷물이 다시 합해지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는 수장을 당하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죠. 자,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우리도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고 죽음으로 끝나 3일 만에 부활하고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우리도 새롭게 산 자가 되었다. 고린도서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마음과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어제의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오늘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예. 어제의 연장에 오늘 우리는 밤 동안에 어때요? 죽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이죠. 예? 세례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예, 그 홍해는 어때요? 길이 없어요.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바로 오늘 우리도 천국 가는 길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길잡이요 인도자요.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만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고집불통이야.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느냐? 라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교만이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자, 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 바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 광야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첫째는 보면, 자,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길은 언제나 위험이 돋아있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간조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 할렐루야. 예, 사람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없는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모세 8장 15절에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뭐가 있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은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참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더구나 40년 동안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셨고 불뱀과 전갈이 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도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영상에 보면 불뱀, 전갈이 불뱀 엄청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 빠르더라고요. 예, 뭐 슬슬 기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광야에서도 불뱀에 물린 사건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광야의 사막은 낮에는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밤에 너무 추워서 일교차가 여러분 30도, 40도 일교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도만 나도 우리가 정말 감기 조심하고 몸 관리 잘하라고 늘 보도를 하는데 살 수 없는 거 일교차가 40도씩 나가면 살 수가 없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그 뜨거운 장렬한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다. 구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네. 오늘 신약의 성도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보다 더 완전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요한복음에도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길은 우리 구원의 길이고 안전한 길로 천국 가는 길로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어주는 등이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려면 그 종국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뒤에서 이끌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끌고 갑니다. 가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성지순례 가면 이 목자가 종을 땡땡땡 치는 소리를 내요. 그리고 앞에 가더라고요. 그 뒤에는 누가 하면 개가 2마리 따라가더라고요. 그 개가 어떻게 굉장히 그 개는 밥도 주지 않는데요, 주인이. 돌보지도 않는데도 양을 지키는데 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는 항상 앞에서 양무리를 이끌어간다. 바로 우리의 주님 선한 목자인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앞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우리가 앞서간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알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3코스가 있어요. 첫째 길은 뭔가 하면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면 2주일 정도면 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중앙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한 길은 뭐예요? 광야로 우회해서 가는 길.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제일 먼 길 광야로 그를 돌려서 했다죠. 그리고 그 광야 길은 얼마예요? 40년이 걸렸어요. 물론 40년을 걸린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백성을 보내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가까운 길이면 금방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광야 길은 길이 없어요. 아무나 따라가다 보면 돌아설 수가 없는 게 광야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전쟁하다가 애굽 생각에 돌아갈까? 사실 예수 믿다가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 없어요? 있죠? 예.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 예.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광야 길로 이끄셨다. 그 무엇입니까? 자, 신명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광야 왜 보냈습니까?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셨다. 예, 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오늘 우리도 뭐예요? 십자가 군병입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훈련하는 일 하잖아요. 훈련. 그렇죠? 강한 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본 교육이라서 뭐 4주, 6주 훈련하잖아요. 해병대 간 사람들 요즘 많더라고. 의외로 용기 있어요. 우리도 해병대 갔다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훈련이 빡세잖아요. 훈련이 센 만큼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이구, 주여. 내 실수인데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예, 정말 그 뭐예요? 광야에 가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사람 의지해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뭐예요? 하나님은 예, 반석에서도 샘물이나 해서 먹게 하시고 또 여기에 뭐라고 만나를 먹이신 것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농사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이 광야길이에요. 그 말 듣지 않으면 어때요? 혼나잖아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한 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을 강한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전쟁해야 하잖아요. 이 훈련을 뭔가 하면 하나님만을 믿게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교만은 뭐입니까?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예,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어때? 옆에 계신 분 거만해 보이십니까? 넘어집니다. 예, 교만해 보이십니까? 패망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 내가 낫지. 야, 까불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예, 정말 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뭔가 좀 아는 양, 내가 먼저 가진 양,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 길이 어때요? 아까 위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시험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양육 훈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 누리게 한다. 이 훈련 받지만 강한 용사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게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오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오는가? 왜 내게 어려움이 있는가? 뭐예요? 광야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현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예,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 정말 뜨거운 장렬한 태양으로 살기 어려운, 또 추위 때문에 불뱀과 정갈이 있고, 그 땅엔 거기도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는 것입니다. 무슨 양가? 성령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성령은 보혜사라 하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살아갈 능력을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왜 하느냐? 그 내면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왜 순종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에 노멘 하십니까? 예.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오직 아멘만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한대로 아멘. 바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더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예요. 뭐예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듣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숭배에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에게 한 얘기예요. 사울이 어디 악신을 따르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진정 이 광야 길을 걷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오직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세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행불행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제가 아까 이 물병을 딱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겠습니까? 예, 제가 봤어요. 몇 분이 이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예, 졸음마귀가 달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알지 못하고 때로는 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다 보면 깨달아요. 지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또 이런 아픔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구나.
정말 나의 아픔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고난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가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예? 왜 은혜가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기에 가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자.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예,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입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만날 수 있으면, 가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것, 이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드려진 것.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자,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히 어디에? 우리의 종국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화의 몸을 입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될 때,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알고 오늘 하루도 광야 길을 가는 인생. 누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일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걸어간 성일을 기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광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행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